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혼돈과 복잡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스럽습니다. 50년, 60년, 아니 10년, 20년 전만 해도 세상이 발전될 거는 알았지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동스러울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는 더 혼동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개발되어지고 좋아지고 발전되어지는데 왜 사람은 더 복잡해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질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요, 다 너무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이러한 대답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누가 말하면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그래요. 내 인생인데 왜 내 삶에 대해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문득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인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다, 당회다, 운영위원회다, 집사회다, 장로회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다,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다, 처음에 개척한 사람이다. 교회의 주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누구라고 믿으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 맞으세요? 그분이 주인인 거 정말 맞으세요?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해결하셔야죠.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주인이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면 주인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힘센 사람이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돈 가진 사람이 해결하고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해결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모임 가운데 복잡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인 때문에 그래요. 주인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모든 게 다 혼동스러워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은 것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더불어감을 통하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은 대답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인의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될 때가 진짜 말씀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항상 내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해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해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길을 열어드리느라고 이렇게 열다가 밀이삭도 좀 잘랐습니다. 아마 배가 고팠겠죠. 밀이삭을 자르면서 또 그거를 이렇게 비벼갖고 불어서 이제 먹은 거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안식일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면 어떡하냐, 조심하자, 그냥 길만 만들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어도 제자들은 아무도 이삭을 건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다, 너 왜 법 안 지켰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법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여유가 있으셨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말라거나 어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것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판단되어지거나 저주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죄악, 내 더러움, 내 악함, 내 부패함,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데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 받는 것까지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거짓말하는 게 잘못됐다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재미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것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맞아요,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런 주신 말씀이군요, 아멘, 그랬다면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한 대로 삶의 변화와 새로워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본인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셔야 하는 말씀처럼 들려진다면 그것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적 많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요, 내가 은혜 받는 거 원하죠. 그러다가도요, 조금만 은혜 받았다 싶으면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남편은 꼭 들어야 될 때는 안 오고 안 들어야 될 때는 온다고 그래요. 뭐 애들에 대해서도, 뭐 부모에 대해서도, 뭐 형제, 자매,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요, 누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어요. 아직도 내가 그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이라면 모두가 다 좋아할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지자가 되어줘야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선포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행하심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자들의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의 행한 모든 실체들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다는 것인지를 그때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다 더러울 때는요, 깨끗한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끗한 것이 한번 들어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던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악하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만 하셨지요. 그런데 진짜가 등장하니까요,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드러나면요, 그동안 거짓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을 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을 내놓으면 이전까지 거짓되고 감췄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껏 사람들을 속이고 종교 지도자 행세를 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되게 그리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행했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나면요, 그동안 가짜가 척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가 들통나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면 뭐라 그러세요? 미안해, 내가 정말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나도 사실은 진실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나만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그럼 나만 죽으라는 거야. 우리는요,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모든 것이 쉽게 정리되고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 시대적인 흐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거짓말을 가리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짜가 들통나면요,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이 무성하죠? 사실이 하나 드러나죠? 그 거짓 사실을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 아세요? 진실되게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옆에 있었던 99명의 거짓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진실되게 살아온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99명의 사람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모습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진짜도 있었겠죠. 바리새인 중에서 정직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대부분이 다 가짜가 된 게 아닐까. 본인들의 모든 기득권, 지위, 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결국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적당하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로 살고 싶으세요? 진짜세요? 그럼 진짜로 살려면요, 감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해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무시당함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버림받음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희생당함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헛소문이 나는 것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비교당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협박당하고 위협당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줄 아세요? 죽음까지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로 사는 비밀이에요. 사는 동안에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90년, 100년, 12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알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진짜로 사는 것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정말 진짜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여기서 소문 듣고 저기서 소문 듣고, 억울한 일 투성이로 살다가 마음이 문드러지고 찢어지고 상한 채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품에 안겨보니까 확인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정말 나의 말대로 순종했구나. 내가 정말 나를 믿었구나. 그때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좀 불편하고 힘들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버림받는 거 힘들지만 이제 잊어버리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패스. 나는 진짜, 여러분은 진짜시잖아요. 진짜가 가짜가 건드리는 거에 뭐 이렇게 움직이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에이, 가짜가 말하는데. 여러분은 보석이시란 말이에요. 왜 싸구려하고 비교를 하세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독특한, 그리고 가장 값진 존재인 여러분이신데 왜 가짜하고 견주려고 하세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요,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법은 잘하는데요, 그 법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요, 모임에서요, 어딜 가든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요, 국회에서 회의하는 거 보십시오. 법이요! 그럼 그때부터 소란한 거예요. 교회 노회나 총회에 가면요, 잘 얘기하고 기도를 하고 하다가요, 중간에 어느 한 분이 일어나서 법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혼동 속에서 빠져요. 자,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법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요, 근거 없이 공격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 왜 길을 여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까? 그것이 법을 어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절대로 근거 없이 허무맹랑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혹은 싸울 때, 부부끼리 싸움할 때 어떠세요? 근거 없이는 안 싸워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근거를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가지면 내 아내는 꼼짝 못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얘기한 거 왜 안 지켰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더 안 지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제가 안 지킨 거는 기억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안 지킨 그 기억을 갖고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갖고 얘기하니까는 잘못은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1%의 잘못을 가지고 99%를 다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야비합니다. 상대가 강하면요, 비굴하리만큼 아첨하고 잘하는데, 그러면서도요, 약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붙여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함께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마음에 안 드세요? 부족해서요? 아니면 말을 안 들어서요? 어쩌면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다가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이 삐끼셨어요? 뭐 때문에 삐끼세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드는 것만큼 더 열심히 도와줘 보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들이 분쟁과 분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뭔가 봤더니요, 사랑이 없어요. 다 내 식대로만 사랑하지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요. 요란하기는 한데 시끄럽대요. 그냥 뭐 화려하기는 한데 번잡스럽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어도 희생한다는 걸 아세요? 사랑이 없어도요, 내 것을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데 도와주는 거 아세요?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없어도 내 의협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습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희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정말 기도하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나누고 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아니면 내 자리 지키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내 위치, 내 역할, 나라는 존재가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같이 살잖아요. 왜요? 명분 때문에요. 왜요? 물질 때문에요. 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냥 같이 사는 형태를 유지할 뿐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란해요. 아주 시끄러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담배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 가정,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면요, 서로 서먹서먹한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으로 말미암아요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이렇게 모임이 좋았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품고 함께 가며 장점을 살려 더 힘차게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해요. 너 왜 거길 가? 젊은 사람도 없는데 거기 왜 가? 그래요. 왜요?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요, 예전에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왜 젊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요, 젊은 사람을 만나면요, 기를 받으신대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한테 기 다 빼앗기고 늙어서 어떻게 살아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요, 구석구석 보면요, 다 나예요, 나. 여러분, 예쁜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왜요? 예쁜 사람 보면요, 기분이 좋대나요? 우리가 구석구석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하나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주의 몸된 공동체를 보고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사하는데 80대 된 분들이 이삿짐을 날라요. 왜요?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 중반이니까 아무도 예의 없이 다 날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날르느냐? 기쁘고 즐겁게.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요, 교회 나무를 헌물하시겠다고요? 뭐 곳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다라이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갖고요, 1시간을 끌고 오세요. 그러니까 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인가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불어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되셨는데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고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잘 맞는 말인가요?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미 기적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데, 기적을 살고 있으면요, 기적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온전한 능력과 역사 속에서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실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쳐주시고 다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꼭 끝에 이렇게 닿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20대처럼은 고쳐주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20대로 회복되면요, 또 세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주님. 그렇게는 말고요, 70대는 70대에 맞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80대는 80대에 맞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별로 동요 안 하세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불을 지를 때 별로 동요 안 해요. 그러냐고. 어려워서 그랬나 보죠. 동조를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요는 안 해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되지만 감정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된 해석,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정해 주고 계십니다. 일을 하면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모르면 괜찮아요. 이거 모르니까 그래, 그러시냐고, 모르셨군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알려주면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 알미 있어요. 그게 우리 식으로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걸 딱 가지고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저에게도 왜 고정관념이 없겠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바꾸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애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듣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요, 말씀 읽어주는 대로 아멘, 그렇군요. 근데 나간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10년, 20년, 한 4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읽었는데 몰라요. 어떠세요?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그거 무슨 얘기예요?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그래도 40년 구력이 있는데, 우리 지나가는 말에 개도 라면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내가 지금 40년 구력에 그 얘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구석구석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 돌팔이 의사예요.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죽었는데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돌팔이 목사예요. 돌팔이 의사는 육신으로만 죽이죠. 근데 돌팔이 목사는 영원히 죽이더라고요.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만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는 그냥 기분 나빠서 헤어지면 끝나는 대화가 아니에요. 어쩌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대화예요.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죽음으로 이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율법이나 의식 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법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울타리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울타리 때문에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양 때문에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갈등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뭐 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쉬러 왔는데 주일이 제일 바쁘시죠? 교회가 큰 교회를 가보면 그래요. 새벽 5시 반에 들어오세요. 근데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있으세요. 하루 종일 뺑뺑 돌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집에 돌아가면서 월요일 왔어. 월요일부터 편한 거예요. 오히려 직장을 다니시는 게. 그 주일날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참된 의미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요 휴식의 날입니다.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쉬라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셔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6일 쉬고 하루 오시는 건가요?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텔레비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셨으면요, 주일은 쉬세요. 눈을 좀 쉬게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문 열심히 보셨죠? 주일은 말씀을 보시면서 눈을 좀 쉬세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말씀을 따라 쉼도 중요합니다. 약간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 많은 것을 얻어도 생명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근데 진짜 쉬는 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요, 기도함을 통하여요, 그리고 묵상함을 통하여 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예배 드림이에요.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럼 언제 정말 쉬세요? 귀찮은 사람 안 만날 때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할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요, 내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거 그 사람이 다 믿어주고 받아주니까 다 얘기할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알고 받아주고 대답해 줄 때예요. 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쉼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예배가 기쁠 때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혹시 놓쳐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즐거움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 2장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던 그 시점이 언제이셨습니까? 성령님 충만할 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느냐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가 여러분의 전부 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불가능이 다 가능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예요.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남은 평생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